할렐루야. 우리 소양 선결교회 제가 오게 된 것을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특별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제가 아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고향이 춘천이고요. 제 모교회가 바로 저 중림동에 있는 중앙선결교회입니다. 그리고 저는 춘천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춘천에서 나왔어요. 예, 제가 성수고등학교 87년도 졸업하고 한림대학교에 들어가서 네, 아, 이제 나중에 트레이닝 때문에 이제 춘천을 떠날 때까지 계속 춘천에 살았습니다. 그렇게 춘천에 쭉 살았으면서도 어떻게 또 서양성결교회 올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김선일 목사님께서 불러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서양성결교회 성도님들 앞에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제 뭐 이렇게 선배님들이나 아니면 제 친구나 아니면 후배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인사드리게 되면 기쁘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춘천중앙선결교회가 제 모교회이고요. 어려서부터 그쪽에서 쭉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교단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된 거는 2004년입니다. 그래서 교단 선교사로 훈련을 받고 지금 알바니아라는 나라에서 2004년도에 파송받았으니까 지금까지 19년 차 선교사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안식월로 짧게 한국에 나와서 또 이렇게 성도님들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저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좀 이따가 또 알바니아에 대해서 슬라이드를 좀 준비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화면들을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말씀 주제가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에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청년이라는 말, 좀 마음이 설레는 그런 단어 아닌가요? 여기에 나는 청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설레게 하는 단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본문과 그리고 그 본문과 관련해서 알바니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004년도에 알바니아에 파송돼서 처음에는 이제 샬롬 팀이라고 하는 팀 선교사 팀의 일원으로서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육한 현지인들이 이제 지금은 자기들 교회들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섬기고 있고 우리가 2010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까지 현지인들에게 그런 것들을 다 이양을 하고 2015년부터 새롭게 다시 가나안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섬겨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 네. 지도죠. 네. 가끔 가다가 알바니아가 어딨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지도 아래쪽에 보면 그리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예, 그리스는 어느 대륙에 있습니까? 아프리카에 있지 않죠. 그죠? 예. 이제 알바니아가 유럽에 있다는 것을 다 아시게 됐습니다. 그 바다 건너편에 보면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저 알바니아가 있는 나라가 바로 발칸반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알바니아 옆에 이제 그리스, 북마케도니아, 코소보 그리고 몬테네그로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알바니아라는 이름이 좀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알바니아는 사실 성경에 나오는 곳입니다. 성경에 로마서 15장 19절이 있는데요. 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간에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게 익숙한 지명,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이 나오죠. 그죠? 예루살렘을 잘 아시는데 익숙하지 않은 지명, 일루리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일루리곤은 신약 성경이 헬라어, 그리스어로 쓰여졌잖아요. 이 그리스 말로 일루리곤은 일리리 사람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일리리, 이탈리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이 일리리 사람들은 옛날부터 그리스와 이탈리아 사이에 살던 민족입니다. 바울이 1세기, 주후 1세기 사람이니까 이 일리리 사람들이 여기에 산지 얼마나 됐다는 얘기입니까? 최소한 2000년 정도 됐다는 얘기죠. 그죠?
바울이 1세기 사람이고 지금이 2023년 아닙니까? 그죠? 예, 굉장히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고고학적으로 따져보니까 BC 2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오랫동안 유럽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일리리 사람들입니다. 이 일리리 사람들이 쓰던 언어가 오늘날 알바니아 사람들이 쓰고 있는 알바니아어의 모어라고 그러죠. 예, 거기서부터 이렇게 갈라져 나온 단어고, 이 일리리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 지역에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일리리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가 전에는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유고슬라비아라고 부르다가 내전에 의해서 지금 뭐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뭐 이런 7개의 나라로 갈라지게 됐거든요. 유고슬라비아가. 그 유고슬라비아 지역이 다 옛날에는 일리리 사람들이 살던 땅이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슬라브 민족이 북쪽에서부터 유럽으로 대거 밀려 들어오게 되는데, 이 슬라브 사람들한테 밀려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지금 지역에 살고 있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국경선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정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바니아 사람들은 오늘날 알바니아 안에만 살지 않고요. 요 다음 슬라이드를 주세요. 이거 다음. 네. 저기 보시는 것처럼 알바니아 위쪽에 보면 코소보라는 나라가 있어요. 코소바라고 돼 있는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1999년에 코소보 사태라는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유고 내전의 마지막 전쟁이었는데, 세르비아 사람들이 코소보 사람들을 인정 청소한다고 그래서 할아버지서부터 어린아이까지 모조리 다 죽이는 일이 벌어져서 대거 난민들이 국경으로 이동했던 사태가 코소보 사태인데, 그때 죽임을 당했던 코소보 사람들이 바로 알바니아 사람들과 같은 민족이에요. 똑같은 말을 쓰고요. 같은 민족입니다. 항상 왕래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코소보에도 그러니까 알바니아 사람들이 산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외에도 북마케도니아의 서쪽, 그리고 그리스 북쪽, 몬테네그로 남쪽까지 이렇게 넓게 알바니아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바니아 사람들은 이 알바니아 안에보다 알바니아 바깥에 더 많이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 알바니아 사람들이 이 발칸반도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을 정리해 보면 무슨 뜻입니까? 이 알바니아 사람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했다고요? 로마서를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썼죠. 그죠? 네, 바울이 이 알바니아 사람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주후 1세기에. 네. 우리보다 몇 년 선배입니까? 복음을 들은 지? 한 1800, 우리가 이제 기독교 100주년이 넘었으니까 한 1800, 900년 정도 선배죠. 그죠? 네, 우리보다 한참 선배입니다. 로마 시대 때는 그야말로 초대교회가 왕성했던 지역이 바로 이 알바니아 지역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지금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 이유는요. 다음 슬라이드를 주세요. 요거 다음 거 주세요. 죄송합니다. 이게 이 파일이 아닌데 다음 하나 더 주십시오. 네. 이게 무슨 사진인지 아시겠어요? 네. 무슬림들입니다. 네. 이 알바니아는요, 알바니아만 쳤을 때 전 국민의 70% 정도가 무슬림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코소보는요, 거의 95%가 무슬림이고요. 북마케도니아 지역에 사는 알바니아계 사람들은 거의 100% 가까이 무슬림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초대교회가 왕성했던 일루리곤, 알바니아가 왜 이렇게 무슬림으로 가득한 나라가 됐느냐? 이유는 바로 오스만 제국, 오늘날 우리가 튀르키예라고 하고 부르는 나라 있죠? 그 나라가 동유럽의 거의 절반을 식민지로 다스렸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 알바니아가 오스만 제국의 거의 500년 가까이 식민지로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그때 대부분이 무슬림으로 개종을 하게 됐습니다. 이 알바니아는 그래서 알바니아에만은 70%지만 뭐 코소보, 북마케도니아 다 따지면 전반적으로 약 90% 가까운 사람들이 무슬림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선교사로 지금 가 있게 되는 거죠. 유럽의 대표적인 초착 민족 중에서 대표적인 무슬림 민족이 누구냐라고 하면 알바니아입니다. 알바니아 이외에도 보스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 보스니아는 불과 한 40% 정도만 무슬림입니다. 그러니까 알바니아가 어떻게 보면 유럽 전체로 봤을 때 가장 대표적인 토착 민족 중에서의 무슬림 민족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왕성했던 이 알바니아, 근데 지금은 무슬림으로 가득해서 주님을
버리고 이제는 알라에게 기도하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됐는데요. 이 알바니아의 기독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것은 1991년에 민주화되기 시작하면서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이제는 30년이 조금 넘기 시작했습니다. 이 30년 남짓한 선교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주셔서 이곳에 200개 넘는 교회들이 개척되어졌고요. 그리고 많은 현지인 지도자들도 일어나서 그 지도자들이 적극적으로 스스로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그런 희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알바니아에 아직도 이 현지인 지도자들이나 교회나 선교사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알바니아 북쪽 지역입니다. 그리고 북쪽 너머의 코소보 지역. 이쪽은 사실은 선교가 시작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선교사 숫자도 적고 교회 숫자도 적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지역은 거의 100% 무슬림 지역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속해 있는 선교팀 선교사들은 앞으로 지난 30년 선교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앞으로 우리의 선교의 사역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 바로 이 알바니아 북부와 코소보 그리고 북마케도니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알바니아계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라는 그런 방향을 설정하고 우리가 그쪽 사역으로 집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다음 지도 하나만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알바니아 지도인데요. 알바니아 그 오른쪽 위쪽에 보면 코소보라는 땅이 보이죠? 네, 그 코소보 밑에 보면 테토보라는 한글로 써 있는 조그만 도시가 있는데 그 조금 위에 보면 쿠커스라는 영어로 쓴 도시가 있습니다. 이 쿠커스는 코소보에서 불과 한 20분, 15분에서 2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굉장히 코소보 국경에 가까운 도시입니다. 우리가 알바니아 수도 티라나에서 2020년까지 계속 클리닉과 그리고 교회 사역을 해오다가 2021년부터 우리 가정이 저 쿠커스로 이동을 해서 저쪽에서 알바니아 북쪽뿐만이 아니라 코소보까지 넘어가서 그쪽의 지역을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이 이제 세 유닛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정이 또 우리 같은 교단 선교사님이세요. 유병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 이 유병규 선교사님은 2018년에 제가 지금 21년에 이동한 쿠커스의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주말에는 쿠커스에서 그리고 주중에는 티라나로 오시고요. 저는 반대로 주말에는 티라나 있다가 주중에는 쿠커스로 이동해서 서로 교대해 가면서 이렇게 쿠커스와 그리고 코소보 선교를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예. 그 오른쪽 아래 보면요.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저는 목회자가 아니고요. 저는 의사예요. 내과 의사고요. 그래서 오른쪽 아래 보면 제가 수도 티라나의 샬롬 클리닉이라고 하는 클리닉에서 진료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왼쪽은 아까 말씀드린 쿠커스라고 하는 그 도시에 유병규 선교사님께서 개척하신 그 교회에서 진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위에는 코소보에 있는 자코바라고 하는 도시에 거기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의 교회에서 진료를 하기 위해서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진료를 접촉점으로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들을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하고 있는 사역과 알바니아에 대한 이야기를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전하고자 합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4절은요. 사실은 구약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대표적인 예언의 말씀인데요. 오늘 시편 110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 시편 110편은 다윗이 쓴 시거든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호와 말고 그 옆에 계신 내 주에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우리가 잘 아는데 여호와 옆에 있는 내 주는 누굴까요? 그것을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죠. 그 메시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바로 이 시편 110편 1절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도 마태복음 22장 42절에서 46절 제가 슬라이드에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다윗이 쓴 시편, 우리가 읽은 시편 110편의 1절 말씀이죠. 주께서 내 주께 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인용하면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다윗이 정작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불렀다고요? 내 주, 내 주. 자기 자식들한테 내 주라고 부르십니까? 아들 따님에게 그렇게 안 부르잖아요. 손자 손녀에게 그렇게 안 부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내 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그 말씀인즉 무슨 뜻입니까? 장차 오실 그리스도, 곧 예수께서 다윗보다 크시고 다윗보다 먼저 계시며 그분이 다윗으로부터 주라 칭함을 받는 그런 분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0편 4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는 이 말씀을 히브리서 6장 2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 6장 20절은요, 히브리서 6장의 마지막 절이에요. 그 다음에 7장으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히브리서 7장은 7장 전체가 통째로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렇게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시편 110편 4절에서 예언된 멜기세덱의 서열,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대제사장이 되셨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0편은 주인공이 누구라는 겁니까? 장차 오실 그리스도, 그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편 110편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거기서 주라고 부르는 그 다윗이 주라고 하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온다는 그 시편 110편 3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권능의 날은 풀어서 얘기하면 주님이 다스리시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날. 주의 권능의 날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그 다음에 주의 백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누가 주의 백성입니까?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들.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권능의 날은 이미 여기 소양성결교회 가운데 임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이란 무엇일까요? 거룩한 삶, 거룩한 행실에 대한 우리의 열정,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나는 청년이 아니야. 이제는 청년의 때는 지났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언젠가 우리의 청년의 때에 또는 나의 인생의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우리가 즐거이 주님께 헌신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12여전도의 헌신 예배라고 하는데요. 12여전도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는 즐거이 주님께 우리의 자유의지로 스스로 주님께 헌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그 사람이 나이에 관계없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고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 지난 청년회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잊지 않고 여기 와서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새벽 이슬같이 주의 새벽 이슬과 같이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그 광경을 다윗이 예언하였고, 지금 그것이 어쩌면 여기 오늘날 소양성결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 시편 110편 3절을 준비한 그 슬라이드가 있는데 잠깐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 밑에 영어로 써 있는 것 같은 그 문장이 보이는데 저게 영어가 아니고요, 알바니아어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Populi ut, dort afroe 분네타리스트, 디터네 푸시테티턴, 너마더슈티네 쉐인터리스, 그러니까 쥐리 이 아게 및 디도터 캐시 베선 에리니스 사테. 여기서 베선 에리니스 사테라는 말이 나오는데 알바니아 말로 원래 원형은 베사 에리니스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라는 알바니아 표현입니다. 베사 에리니스, 새벽 이슬과 같이 주님께 헌신하는 그 청년들이 알바니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이 친구들입니다. 네. 가나안 교회의 청년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18살에서 23살 정도 되는 어린 친구들입니다. 예. 이 친구들은 교회에 나와서 집에 안 갑니다. 제가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너무 늦게까지 있지 말고 얘네를 쫓아내는, 그런 일이 제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 청년 시절에 교회에 괜히 모임 없을 때도 왔습니다. 그죠? 와서 괜히 막 어떨 때는 라면 끓여 먹고, 막 사찰 집사님한테 쫓겨다니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이 친구들이 요즘 그러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 막 주님의 은혜를 받고 있고요. 뜨겁게,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에게 제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되어서 너희 민족,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알바니아 북부와 코소보와 북마케도니아에 흩어져 있는 너희 민족, 알바니아계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아직 알바니아 교회가 힘이 미치지 못해서 개척하지 못하고 있는 그 무슬림 지역들을 너희들이 개척하라고 그렇게 도전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자기 자신들을 베사에리니스라고,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라고 그렇게 다짐하면서 주님께 헌신하고 있습니다. 올 6월에 우리 교회에서 8명의 형제 자매들을 세례를 주었는데요. 그 8명의 세례를 준 형제 자매들 중에서 2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앤드리나라고 하는 자매인데요. 이 앤드리나는 32살 먹은 결혼한 자매예요. 근데 이 앤드리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엘톤이라고 하는 이 앤드리나 자매의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 엘톤은요, 2003년도에 그 제가 먼저 사역했던 샬롬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 당시에 이 엘톤이 13살이었습니다. 13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성격이 차분하고요. 말을 조리 있게 해갖고 이 엘톤은 그 선교사들끼리 얘는 이제 장차 우리가 리더로 키우래다, 그렇게 막 주목받던 친구였어요. 이 엘톤이. 그런데 이 13살 정말 파릇파릇하던 엘톤이 나이가 더 들면서 사춘기를 지나게 됩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얘가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책을 읽고 와서는 거기에 심취된 나머지 15살 되던 해에 우리 선교사들을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 잠시 가사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서 그 다음에 지금의 프랑스 땅으로 가서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빈치 코드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리더로 키울 만한 그런 애였는데 이 사춘기 이 반항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 책 한 권 읽었다고 거기에 홀랑 넘어가가지고 막 이런 걸 보고서 어떻게든 설득하려고 얘랑 막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이 친구하고 굉장히 많은 논쟁을 했는데 결국은 교회를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15살에. 2005년도입니다. 그런데 이 엘톤이 올해 2023년도에 자기 아내까지
1+1으로 데리고 와갖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우리 교회에 떡 나타난 겁니다. 네. 우리는 얘를 보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18년이 지났어요. 18년이 흘렀는데 갑자기 우리들 앞에 나타나갖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자기 아내랑 같이 앤드리나랑 같이 온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엘톤이요, 우리랑 막 말싸움을 하고 떠난 다음에요, 얼마 안 가서 금방 제정신을 차렸는지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오더랍니다. 그래갖고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랑 막 싸우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지 못하고 다른 교회들을 이렇게 주변에 찾아다니기 시작했대요. 근데 막 교회들을 찾아다녔는데 안타깝게도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만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떠나게 됐는데 나중에 이 앤드리나와 결혼을 하게 됐어요. 이 앤드리나는요, 굉장히 성격이 차분하고 논리적이고 그런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근데 엘토니는 마음에 공허함이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앤드리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앤드리나는 무슨 예수 같은 소리를 하냐고 그러면서 아주 씨알도 안 먹히더랍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 앤드리나가 임신을 해서 첫째 아이를 출산할 시기가 다가오게 됐는데요. 그만 안타깝게도 앤드리나가 유산을 하게 됐습니다. 이 앤드리나에게는 이 유산이 굉장히 가슴 아팠나 봐요.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유산을 한 이후에 깊은 우울증과 공허함에 빠져서 괴로워했답니다. 그래서 이 앤드리나가 이 우울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찾은 게 뭐였냐면 주로 이제 동양 철학, 힌두이즘, 아니면 불교, 명상, 요가 이런 것들을 열심히 찾았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이런 공허함을 좀 극복해 보려고 되게 애를 썼더랍니다. 그런데도 잘 극복이 안 됐었대요. 그러다가 올해 초에 엘톤이 앤드리나 보고 이스라엘로 관광을 가자고 그랬대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관광 가기 좋은 나라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웬 이스라엘 관광을 가냐고 싫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어느 날 관광사에서 싼 패키지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싼 패키지를 샀다고. 그래서 그 패키지를 버릴 수 없으니까 이 둘이 이스라엘로 관광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갖고 갔는데 이스라엘 관광은 하지만 이스라엘에 어떻게 알바니아 말을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관광을 온 사람이. 그래서 그냥 관광 패키지를 따라서 이렇게 돌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알바니아에서 피에르라고 하는 도시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성지 순례를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 이 알바니아 말 하는 사람은 만나기가 힘든데 알바니아 사람끼리 만난 거잖아요.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갖고 막 반가워서 대화를 많이 하면서 점점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됐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특히 사모님이 두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친구들의 영적 상태, 갈급함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요, 이 친구들에게 열심히 전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엘톤에게 예수님이 너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예수님께 돌아가야 된다고 막 그랬고요. 이 앤드리나에게도 너의 공허함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막 증거를 하셨답니다. 그랬는데 결국 앤드리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루살렘에서 영접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 즉시 그 마음속에 있던 이 공허함과 우울감이 극복돼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쁨에 사로잡히게 됐어요. 앤드리나가.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참된 구주시구나 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엘톤과 앤드리나가. 그래갖고 알바니아로 돌아왔는데요. 피에르는 티라나에서 좀 먼 도시라 이분의 교회를 가기는 힘들어서 엘톤이 그러면 내가 전에 무지하게 싸우고 떠난 선교사들이 있는데 그 선교사들이 아직도 있는지 찾아보자 그래갖고 막 뒤져갖고 우리를 드디어 찾아서 우리 교회에 갑자기 어느 날 둘이 나타난 겁니다. 자, 제가요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들이 열심히 사역을 하지만 우리는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고, 실제로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본다고 제가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리거든요. 잘 안 믿으세요. 그래도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했으니까 그 열매가 있는 거지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감사한데요, 이 엘톤과 앤드리나 누가 이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했습니까? 전가요? 아니죠. 그 목사님과 사모님들인가요? 아니에요. 그 이전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일들을 겪게 하셨잖아요. 이들을 사용하셨지만 저나
그분들이나 다 주님의 도구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고요. 주님이 우리들을 쓰시는 거예요. 엘톤은 주님을 떠났을지 몰라도 주님은 엘톤을 버린 적이 없는 거예요. 18년 동안 그 아이의 인생을 따라가고 계셨고요. 결국은 걔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또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클라리사라고 하는 자매입니다. 이 클라리사는 지금 18살, 만으로 18살 정도 된 대학교 1학년 자매예요. 얘가 처음 우리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거는 13살 정도 됐을 무렵인데요. 원래 얘는 고향이 미르디타라고 하는 시골이에요. 산골 시골인데 집안은 카톨릭 배경이었어요. 근데 이 클라리사에게는 아주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뭐였냐면 바로 아버지였어요. 이 아버지가 술 먹고 아내를 때리고 집안 물건 다 두드려 부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증오와 폭력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클라리사 가족의 유일한 기도 제목은 뭐였냐면 이 아빠가 좀 착해지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이 아빠는 너무나 폭력과 증오에 사로잡혀서 이 눈빛 자체가 벌써 너무 살벌한 사람이었나 봐요. 거기다 술까지 먹고 오면 뭐든지 다 잡힌 대로 두들겨 부셨대요. 그래갖고 막 열심히 기도해도 어느 날 또 술 먹고 들어와서 다 두드려 부시고.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래서 클라리사의 말에 의하면 정말 지옥이 딴 게 지옥이 아니고 집안이 지옥이었더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빠가 진짜 큰 사고를 치고 이웃 사람을 막 때리는 바람에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빠가 감옥에 가는 바람에 다행히 아빠의 폭력으로부터는 떨어졌죠. 그죠? 그리고 그런 바람에 이 엄마와 이혼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계속 감옥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언젠가 출소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 폭력 사범들이 어디 법을 잘 지킵니까? 안 지키잖아요. 이혼이고 뭐고 어느 날 술 먹고 자기 집 들어와서 또 막 때리고 두들겨 부수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감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족의 기도 제목은 여전히 뭐였냐면 이 아빠가 착해져서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아빠가 없으니까 먹고 살 일이 힘드니까 이 미르디타에서 수도 티라나로 이사를 오게 됐는데요. 마침 우리 가나안 교회가 있던 가까운 지역에 거기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이 클라리사는 그림 그리고 그런 걸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그 당시에 제 아내인 홍정희 선교사가 교회에서 미술 활동을 많이 했어요. 애들을 모아갖고 그림 그리고 그거 갖고 막 꾸미고 이런 걸 많이 해갖고 우리 교회에 열심히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도 재소자 사역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알바니아에도 재소자 사역을 하는 단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체가 이 아빠가 들어가 있는 감옥에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빠에게 전도를 하게 됐는데 어느 날 이 아빠가 이 재소자 사역을 하는 단체의 어떤 사역자에게 내 아이들이 사회에 있는데 그 아이들을 좀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단체에서 우리 교회에 연락을 줘서 클라리사라는 아이가 우리 교회에 다니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 아이를 좀 멘토링할 사람이 우리 교회에 없느냐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한 대학생 자매를 소개시켜줘서 이 자매와 클라리사가 1대1 모임을 하면서 더 깊이 예수님에 대해서 클라리사가 알아가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 클라리사는 카톨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는 우리 교회에 나오고는 있지만 자기가 새로운 지식적으로는 성경을 배울지 몰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새롭게 알 것은 없다고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드디어 이 아빠가 감옥에서 나오는 날이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이 가족과 클라리사는 두근두근 하면서 어떻게 됐을까 고민을 걱정을 하면서 드디어 이 아빠를 만났는데요. 이 아빠가 눈빛이 차분해져 있더래요. 그전엔 눈빛부터가 굉장히 살벌한 사람이었는데 눈빛이 왠지 모르게 차분해져 있고 말도 차분하게 하고. 그래서 아빠에게 무슨 큰 변화가 있구나라는 것을 클라리사가 느꼈는데 그 아빠 집에 가서 책상 서랍을 열었는데 책상 서랍 안에 성경책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아빠 이거 뭐야 하고 책을 들어서 보여주니까 아빠가 와서는 성경책을 쓱 서랍에 넣고 닫더니만 이거는 아빠와 예수님 사이의 비밀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이 아빠의 눈빛을 보는 순간 클라리사는 예수님이 자기 아빠를 변화시켰다는 것을 알게 됐대요. 이게
클라리사에게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클라리사가 고백하는 건 뭐냐면, 우리 아빠처럼 폭력과 증오에 사로잡힌 사람을 예수님이 변화시키실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라고 깨닫게 됐고요. 이 클라리사도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두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나를 새벽이슬 같은 청년으로 베사의 리니스라고, 나도 우리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겠나라고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젊은 친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들이 자기 민족, 특히 무슬림들에게 우리와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들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청년이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은 청년이잖아요. 아닌가요? 그리고요, 우리 청년의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 그 은혜를 잊었습니까? 괜찮습니다. 다시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은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주님께 헌신해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로 다시 주님께 헌신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앞에서 가슴 두근거리며 즐거이 헌신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청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뭐냐 하면 이 소양성결교회에도 정말 이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알바니아의 베사의 리니스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셔서 그들이 자신들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역자들로 그렇게 헌신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